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곳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루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정말 난리를 치루었습니다. 해외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일주일 또는 한 2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요양원에 있는 부모도 면회할 수 없었고 거기서 돌아가셔도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정도로 얼마나 우리가 방역에 힘쓰고 그 코로나 그 병균이 옮겨지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분들도 꽤 여러 분 그 코로나로 희생을 당했고요. 선교사님 중에 또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해서 저희 선교회에서도 그 병원비나 급한 치료비 또 인도나 이런 그 네팔 가난한 나라에 그때 산소 이제 산소를 사서 보낸 산소통 하나가 50만 원씩 막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돈 없어지고 할 때 우리가 산소통도 살 비용을 보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방역에 철저했어요. 도시를 폐쇄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왜요? 병균이 그렇게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 박멸하기 위해서 코로나균을 박멸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팬데믹을 선포하고 했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예방주사를 주셔요. 그 가나안 땅에는 이방신들이 정말 득실득실하던 때 아니에요. 그런 곳에 병균이 많은 곳에 들어가서 감염될까 봐 신명기에 하나님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도 교훈하고 저것도 교훈하고 한 말씀 또 하시고 하면서 하는데 예방주사를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참 무서운 말씀을 주셨어요. 이루얼 성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사람이 너희들 백성 중에 있으면 끌어다가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여라. 무서운 하나님이죠. 여러분 왜 그랬나? 그 자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다가 그 병균이 퍼져서 온 백성들이 감염될까 봐. 그래서 코로나 병균을 박멸하려고 그렇게 도시도 폐쇄하고 격리도 시키고 장례가 나도 가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엄격히 해서 결국 우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말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러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너는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보기엔 좀 심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심하시다 하는데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죄를 심상히 여겨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죄를 지어야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코로나 박멸하듯이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죄를 박멸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배울 것이 중요한 배울 것이 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찾아냈을 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렇게 사형을 집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하니까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최소한 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사형을 집행하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남의 말 확인도 하지 않고 요즘 아이들 말로 팩트도 체크하지 않고 그냥 한두 사람 말만 듣고 여기 휩싸이고 저리 휩싸이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2001년 높은 뜻 순위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교회 모든 재정을 오픈했더랬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우리 교회 재정을 낱낱이 유리주머니처럼 이제 보게 했었는데 어떤 분이 익명의 필명으로 김동호 목사 연봉이 1억 2,300만 원, 뭐 1억 몇천만 원이라고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논조가 뭐 김 목사 쉽게 말하면 개혁하고 반듯하게 한다 그러더니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싹군 목자 취급을 했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런 연봉 받지 않았고, 그때 이제 왜 그런 계산이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저에게 담임 목사 목회비가 있었거든요. 목회비도 제 연봉으로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그해 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자동차를 바꿔주는 해였는데 바꾸기 위해서 차량 구입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까지 다 합치니까 1억 2천 얼마가 되더라고요. 그 제 연봉은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댓글이 달리는데 이제 대개는 악성 댓글이에요. 저를 힘들게 하고 이제 비난하고 정죄하는 댓글이 하루에 한 7,000개 정도가 달리더라고요. 확인도 안 하고 그 어떤 사람이 뭐 고의든 실수든 잘못해서 올린 사실을 확인 안 하고 그냥 돌 던지더라고요. 하루에 7,000개 댓글이 달리니까 그때 서버가 마비되던데요. 지금처럼 이제 고성능이면 아마 잘 돌아갔을 텐데 한꺼번에 그 디도스 공격인 셈이죠. 한꺼번에 댓글이 달리니까 서버가 마비되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이게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까 보다. 제가 밖에 나가지 못하고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뭐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그때 연예인들이 이렇게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거 그 마음이 이해가 간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누구도 그게 사실인가 한 두세 번만 더 체크를 했으면 그거 자동차 바꾸는 것까지 계산했으니까 그게 좀 잘못 얘기하신 거구나 그렇게 했을 텐데 그냥 비난하더라고요. 그런 실수를 우리가 참 많이 저질러요. 요즘 특히 SNS 시대 때 얼마나 그런 뉴스들이 많아요. 또 그런데 그런 글들을 올리면 댓글이 많이 붙고 뭐 그런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그 악성 댓글 파리한다고 그럴까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거기 너무 휩쓰이지 말고 무슨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본인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판단은 신중히 내려야 여러분 멀쩡한 사람 잡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저 그때 정말 죽을 뻔했었거든요.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올린 사람도 제가 좀 섭섭했지만 그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분의 글만 보고 그냥 저에게 돌 던지는 그런 글을 읽었을 때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야죠. 일벌백계 해야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정신인데 그럴 때 신중히 해라. 일벌백계 정신이 필요하단다. 그냥 덮어주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 코로나 저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진멸해야 되고 괴멸해야 되고 박멸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더 신중해라.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러지 말고
최소한 세 사람의 말은 듣고 결정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식과 말씀과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죄는 박멸하라. 작은 죄도 무서워해라.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죄다. 그러나 그 일을 할 때에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신중하지 못하게 하지 말고 최소한 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듣고 신중하게 이 일을 결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평범한 말씀 같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교훈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하고 죄 없이 한다고 하다가 멀쩡한 사람 잡는 오류도 범치 아니하고 그런 균형을 잘 잡힌 우리 반듯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심상히 여기며 지냅니다.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죄를 적당히 짓는 일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전 세계가 벌벌 떨고 그 코로나를 박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섬기던 그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보이거든 성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 잔인한 것 같고 무정한 것 같고 비정한 하나님 같아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에게 전염되어서 많은 사람이 다칠까 봐 일벌백계로 하신 하나님의 교훈인 것을 깨닫습니다. 죄를 무서워하라는 말씀, 죄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징계할 때 한 사람만 말만 듣고 함부로 성급히 판단하여 실수하지 말고 최소한 세 사람의 말은 듣고 일을 행하라는 말씀도 잘 받아서 함부로 사람 판단하는 오류 범치 아니하도록 우리 날기새 식구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냥 한 사람 말만 듣고 사람 함부로 판단하는 거 잘해요. 그런 실수하기 쉬운데 그 잘못하면 살인죄 짓는 거나 같은 거거든요. 남을 판단할 때 신중하게 또 재보고 판단해보고 내가 실수하지 않나 그러니까 조심성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그래도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말고 죄를 무서워하고 정말 일벌백계 하는 그런 마음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면서 죄를 무서워할 줄 아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